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네 번째 연설입니다. 이 석장 가운데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 20절 오늘 본문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고통으로 인해서 욥은 마치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인생에 찾아올 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련의 몽둥이가 그를 다 부러뜨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몽둥이가 오히려 자기에게 있었던 잡석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귀한 것을 남기게 만드는데 우린 그것을 인생의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앙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신앙의 있고 없음을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로 판가름됩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인생이란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잡석이 다 부서져 없어지고 난 후에 발견되는 보석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신에게 의지하려는가라며 신앙인들을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려 듭니다.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입니다. 자율성의 뒷면은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기도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속물스럽고 공손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의 거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어떤 사람이 궁금증을 참다 못해
믿음의 거인 옆에서 그의 기도를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갖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혹 나 같은 부족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데 그 믿음의 거장의 첫 기도는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복 주시기를 이 아침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거장 입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가 첫 문장으로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의 처음의 문장은 사회를 위한, 인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앉아서 자기의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보이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벽을 만난 자였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괜히 그의 운명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벽을 만난다니요. 지금 욥이 겪는 고통이 그가 태어날 때 이름으로 지어졌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름에 좋지 않은 운명이 담겨있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였습니다. 부모가 임신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가정에 불화가 있었는지, 출산 과정에서 큰 충격이 있었는 것인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을 자녀의 이름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형의 것을 빼앗으려는 비열한 삶이 그 이름에 예언되어 있는 듯한 장면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말론, 기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뜻은 허약하다, 수척해지다 였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는 그들은 모두 인생의 문제를 정직하게 이름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험난하고 고통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현실이 두려움과 걱정과 욥의 이름의 뜻과 같이 사방에 문이 없어 보이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는 아버지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문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기도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마지막에 예배를 마칠 때 성도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우리의 인생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구할 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즉 자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에서 좀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가 구원이요, 둘째가 회복이고 치유인 것입니다. 욥이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욥은 자신의 이름이었던 고난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것이 욥기서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이름이 벽에 둘러싸인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인생의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 이것이 욥기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과 같이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실타래로 엉켜 있었지만 그는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그 복을 이웃과 사회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다 그렇게 믿지 말고 성경은 기도로 너의 현재를 개척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그 다음에는 눈이 열리는 비전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장 발견한 큰 보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왜 기도가 이처럼 강조되는가?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 숨을 쉬듯이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방콕에서 살 때 저희 딸이 코와 눈이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파타야에 와서는 그런 증세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맑은 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서 예수님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뱉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들이마시고 유혹을 내뱉는 시간입니다. 미움을 내뱉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들이마시는 시간입니다. 소망을 들이마시는 시간이고 사랑을 들이마시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사람을 건방지게 만들지 않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는 척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척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방진 사람이 되고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아는 척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그는 겸손하나 매우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건방지면 매력이 없지만 담대해지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담대해져서 주변 사람에게 겸손하지만 저 사람은 심지가 있다라는 그러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하시는 예스가 있습니다. 기다려서 응답받는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 노가 있습니다. 이 노도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서 받아야 될 복이라면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팔에 힘이 없는 아이에게 긴 검은 위험할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팔에 힘이 길러질 때까지 훈련하며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만날 때 하나님 제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제 욕심은 지금 저의 자아를 향해서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노해 주시고 그 길을 막아 주옵소서. 벼랑일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앞길에서 노라는 응답은 주님의 축복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달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물 한 컵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성숙과 연륜이 붙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큰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펑펑 우셨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방콕의 부흥강소로 오셨던 피종진 목사님이 이 예화를 하나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국도에서 선글라스를 쓴 경찰이 제복을 입고 과속 차량을 향해서 흰 장갑을 낀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 그 손가락 하나에 승용차건 버스건 트럭이건 트레일러건 모두 다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아무리 멋진 정장을 잘 차려입고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10손가락을 가지고 계속 흔들어도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나라에서 위임받은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일반 사람은 차를 세울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위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위임받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위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날 하루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성도에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 권세를 위임받아야만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으며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